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2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 저는 지팡이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모세를 향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이스라엘에 발생했습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의 기저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모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이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고라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이 땅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앞장섰던 지휘관 250명 모두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연병이 닥쳐서 4만 7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속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엄청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자비로운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도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이제 12개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아서 회막 안 증거궤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겠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5절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광야의 길을 이동하면서 지팡이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지팡이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들이 걸어가는 것에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지팡이는 그러한 기능적인 이유보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 지팡이를 가짐으로써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라는 상징을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과 같은 것입니다.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라고 해도 사실 지팡이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왜 이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이 같은 권위를 가지는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통해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장 말미에 계수된 6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저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 주변 국가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고 더구나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했던 애굽의 그 군사들을 수장시켰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능력 앞에서 모두를 두려워 떨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이스라엘의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이나 굽던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애굽 왕에 의해서 사내 남자가 다 몰살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생명력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죽어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처지는 죽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 있을 때야 그들은 더 이상 죽은 막대기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를 가진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민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군대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그저 죽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광야의 한 언저리에서 바람에 이리저리 부대끼며 혹은 불어오는 모래 속에 파묻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갈 인생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지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지팡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막대기가 되려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죄된 우리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저 죽음의 길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막대기, 그 지팡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그리고 꽃이 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지팡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지팡이는 생명이 깃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지팡이는 그저 죽어있는 막대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는 막대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막대기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60만 이상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될 때에는 거기에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죽은 막대기와 같다고 고백했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어떻게 나같이 나이 들고 힘없는 자의 말을 이 백성들이 듣겠냐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류했던 자가 모세 아닙니까? 이 늙은이의 말을 들을 것이 만무할 것임을 모세는 미리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같은 모세의 답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원래 아무 의미 없는 단지 늙은 노인인 이 80세의 모세의 걸음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뱀으로 변하게 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에 물이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생명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신앙,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가졌던 그 불신앙, 그것을 붙잡아주는 상징이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을 지켜보는 이 모세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만을 봤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 권위를 자신들도 가져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팡이에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에 권위를 주시고 지팡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믿음 없는 모세를 일으켰던 것과 같이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막대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이 죽은 막대기에 생명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지팡이 때문에 사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가져야지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우리가 가진다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지팡이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목자의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안전합니다. 비록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의 지팡이가 그 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그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이 지팡이가 들려 있을 때에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들에게서 싹이 날 수 있고 순이 나며 꽃이 펴져서 생명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질서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죽은 막대기가 생명이 숨쉬는 그러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망하게 됨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인됨 이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이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에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민수기 18장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들은 구했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세상은 구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 세상에서의 방법론, 세상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주님의 교회로 가져오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모세를 거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모세를 거부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세상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과 같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 가십니다.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죽은 막대기가 생명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해서입니까? 모세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대단해서입니까? 목사의 입술이 대단해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미련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분을 통해서 죽은 막대기에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막대기입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죽은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살아있는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우리는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집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지팡이 우리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지팡이를 주께서는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들어쓰심을 통해서 생명이 열매 맺는 그런 살아있는 지팡이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를 지금 살아서 열매 맺는 생명이 숨쉬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